네, 오늘은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누구누구는 믿음이 참 좋아. 저 청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어느 순간 좀 궁금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게 뭘까? 되게 모르겠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게 뭐지? 그래서 저는 20살이 됐을 때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안에도 믿음이 좋다 하는 형 누나들이 많아서 열심히 봤더니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분들은 주일이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계속 교회에 와요. 교회 봉사 당연히 열심히 하고요. 또 수련회 당연히 가고 선교도 가고 교회에서 언제나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딱 서 있으면서 섬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동생들 밥을 잘 사줘요. 그럼 믿음 좋은 형 누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나이를 먹어서 저와 제 친구들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 형 누나들이 했던 거 그대로 했습니다.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동생들 밥 사주고 리더하고 섬기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저희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믿음이 좋다. 정말 믿음이 좋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다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게 뭐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사실 간단한데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제 주변 환경에 의하면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았던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변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청년부에서 회장까지 하던 제 친구는 교회를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신자답게 훌륭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떠난 사람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속은 걸까요?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더라도 믿음이라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증명되는 건지를 잘 몰라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표면적인 몇 가지 특징만을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고 해온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내가 남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남들이 나한테 다 그렇게 얘기하네? 그럼 내가 믿음이 정말 좋은 건가?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믿음까지도 잘못 평가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이 가장 비참했던 때, 가장 고난 중에 있었던 그때에 쓴 이 바로 시편 3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통해 증명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째로는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떤 고난 중에 있었으며 그 고난의 시기에 다윗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 증명되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다윗에게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셋째로는 사탄이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공격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떤 고난 중에 또 어떤 시기에 어떻게 믿음을 발휘했을까? 그 배경을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은 정말로 다윗이 가장 비참한 때 쓰인 시입니다. 이게 표제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상황은 사무엘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형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다른 형제에게 저 왕좌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압살롬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요. 자기 편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나서 반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공격을 시작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만을 건졌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진짜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는 모든 걸 다 가진 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들 때문에 다 잃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 중에 어떤 자녀를 더 좋아할까? 사실 다 좋아하죠. 다 사랑하지만 나랑 쏙 빼닮은 자녀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나랑 닮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랑 똑같이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엄청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나랑 똑같이 생긴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가장 다윗과 닮은 아들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외모를 표현할 때 사무엘이 그 외모가 아름답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적장이었던 골리앗이 딱 자기 앞으로 걸어 나오는 다윗을 보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모가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생긴 애가 나랑 싸워보겠다고 웃겨?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 한 명만,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 압살롬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 표현이 붙는 아들은 없습니다. 압살롬에게만 붙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빠 닮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버지의 외모만 닮고 믿음은 닮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세상의 눈머로 살지 않았지만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아버지랑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죄악된 욕망에 따라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한 거죠.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다는 게 여기저기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래서 이 비참한 시기에 다윗은 크게 두 가지로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첫째로는 사랑하는 아들,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나랑 쏙 빼닮은 저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 이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우지 못했구나. 다 내 잘못이구나. 내가 못나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고통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요. 교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데리고 다녔는데 믿음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 시를 도망치면서 쓴 겁니다. 그럼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압살롬을 필두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상황에 도망치던 다윗은 슬피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면서 고통을 호소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합니까? 저 어떡해요? 저를 죽이려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지도 못할 거라며 이 상황으로부터 절대 건진받지 못할 거라며 조롱합니다. 하나님, 저 어떡하죠? 우선 신자는요, 이렇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고통이 찾아오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통해 우선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왜냐?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회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니까? 꼭 그러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고통의 내용이든 하나님께 털어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당부합니다. 고통받을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의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곳은 친구 앞이 아니에요. 돈 앞도 아닙니다. 명예 앞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다윗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을까요?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3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호소하던 다윗에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매몰돼 있었어요. 자신의 눈이 고통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 땅에서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시작되면서 다윗이 눈을 돌려요. 눈을 돌려서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현실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고 그래서 신자들의 영원한 방패이시자 영광이시고 공의로운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악인들을 높이시고 이인들을 높이시고 악인들을 꺾으신다 라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다윗의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들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잊혀져요. 그리고 그냥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지식들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지혜가 사라지면 그 안을 채우는 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억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고난이 찾아오거든 반드시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그때에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다시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 첫째로는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둘째로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셋째로는 이 당시 상황에서 다윗은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지혜를 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무너져 있는 신자의 회복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다윗의 믿음이 증명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구체적으로 다윗의 믿음이 증명되기 시작하는 건 지금부터예요.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불안하고 걱정 많을 때 어떠십니까? 잠 오십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못하는 게 자는 거예요. 잠이 그렇게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다윗은 어땠냐? 다윗은 일단 도망 중에 있었죠.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여기서 잠을 자면 영원히 눈을 못 뜨게 될 수도 있어요. 눈을 감고 내가 잠깐 자야겠다 했는데 눈을 떴을 때 압살롬의 군대에게 포위당해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눈앞까지 다가와 있는 이 상황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푹 잤어요. 푹
푹 자고 일어나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은 마치 자신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는 식으로 행동했고 그 무수한 죽음 속에서도 곤하게 잠을 잤으며 이를 통해 마음의 신비와 거의 믿을 수 없는 차분함을 드러냈다. 그는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포근히 기대었음이 틀림없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는 둘째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은 반응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앞서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털어놓았고 그곳에서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자신이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회복했어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기까지 절대 못 와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증명하는 건 여기까지 온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반응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신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믿음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시고 자신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어요. 너무나 커다란 고난 앞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반응이 뭐냐? 정말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즉, 이 모든 일이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죽이려 오는 저 군대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반응을 구체적으로 몸소 보여주고 그 믿음을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평온함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지금 믿음을 회복한 다윗은 과거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자신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평생토록 자신의 삶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번에도 이 상황 가운데도 궁극적으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모습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애통은 믿음의 내용에 걸맞은 반응을 지나고 나니까 신뢰라는 종착지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내용과 일치되게 반응하는 법을 모르는 자는 절대로 이 신뢰의 단계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지키셨다 이런 거 다 잊어버립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단계를 지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반응이란 뭐냐? 아니 반응 알겠어요. 근데 그게 뭔데요? 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말, 셋째는 행동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글자로만 알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생각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말로 반응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을 붙드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만인이 자신을 애워싸 진을 쳐도 자신은 두렵지 않다라고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푹 자고 일어나는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했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내용과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우린 다 믿습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내 삶을 책임지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열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만 계속 나와요. 이대로는 답이 없다. 죽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너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믿음 없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또 행동도 아주 엉망이에요. 표정도 안 좋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근데 얼굴은 막 죽상이고 누가 봐도 무슨 일 있는 사람처럼 돌아다녀요. 그게 과연 믿음의 행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반응이 없으면 다윗과 다르게 우리는 믿음의 내용과 반응이 안 맞는 겁니다. 서로 일치돼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사실 믿음만 증명하지 못하는 것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이 사람 안에서 믿음이 전혀 기능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문제와 심각한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구원받은 신자로서 이럴 수 있는 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보이시는 반응들은 믿음의 내용과 일치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나의 반응은 불신자들과 비슷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전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그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앉아있는지, 평일에 얼마나 자주 오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있는 시간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건 고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 가는지 세상으로 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행동하는지, 곧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된 믿음은 반드시 반응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곧 삶의 자리에서 반응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반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반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믿음의 내용과 반응이 일치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본문 속 다윗처럼 잘 자고 일어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자고 일어나면 아, 믿음이 좋다고 증명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태생적으로 그냥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저 잘 잡니다. 엄청 잘 자요. 엄청 힘들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고난이 찾아오면 뭐부터 하냐? 자요. 바로 잠 옵니다. 몸이 본능적으로 저를 재우는 것 같아요. 너 일단 자야 돼. 근데 제 아내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절대 못 자요. 고난이 있어야 못 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못 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태생적으로 잘 자는 사람인데 고난의 때 잘 자고 있으면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태생적으로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도 못 자는데 고난의 때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미 지금도 믿음의 반응을 충분히 잘 보이고 있는데도 못 자는 걸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문장이 길어지면서 말이 좀 복잡해졌죠? 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 딱 단면적으로 딱 잘라서 저건 믿음의 반응이야, 믿음 없는 반응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마다 기질적으로 강한 부분, 약한 부분이 다 다르고 유독 믿음이 약해지는 영역이 다 다르고 죄악된 본성이 발현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내가 하면 믿음의 행동이지만 저 사람이 하면 믿음의 행동이 아닐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고 내가 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딱 어떤 행동을 하면 믿음이 좋은 거, 어떤 행동을 하면 믿음이 안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우리가 믿음의 내용과 나의 반응이 일치되는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이 관심을 절대로 정죄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 화살을 나한테 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남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너 왜 이런 행동해? 믿음이 없구만. 너 왜 이렇게 반응했어?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나의 반응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왜 내가 자꾸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이 부분만 찾아오면 연약해지지?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반응에 관심을 갖고 나의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우선은요, 여러분은 각자 자신만의 패턴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신앙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때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패턴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패턴.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때가 달라요. 사람마다 그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각자만의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분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단어 혹은 어떤 뉘앙스의 말을 들을 때 유독 죄악된 본성이 막 끌어오르는지,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유독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죄를 따라가는지. 예를 들면 돈과 관련된 문제 앞에만 서면 죄악된 본성이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대한 문제,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문제 앞에만 서면 한없이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요즘 말로 내가 어떤 부분에 유독 잘 긁히는지를 보면 돼요. 이상하게 긁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의 패턴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는 그때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반응이 믿음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치되지 않는가, 어떻게 믿음의 내용과 나의 반응이 어긋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따져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반응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분석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는 다 빨리빨리 지나가죠. 다 쇼츠에 물들어 있고 긴 거 잘 못하는데 시간을 빨리빨리 쓰는데 너무 효율적으로 쓰는데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아주 충분한 시간을 써야 돼요. 바쁜 사회 속에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일에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악한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지, 어떤 문제 앞에만 서면 유독 신자답지 못하게 반응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호의 기회구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늘 깨어 나의 행동과 나의 반응을 분별하기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반응을 보이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하고 있으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우리가 이런 설교의 내용을 들을 때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큰 고난의 때와 큰 고통이 들이닥쳤을 때를 잘 대비해야겠다. 내 삶에 정말 큰 고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꼭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겠다라는 다짐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왜 아니냐? 이건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작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요.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집중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갑자기 내가 혹은 가족이 불치병에 걸리면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만약에 예기치 못한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죠. 아직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허상입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서 넘어집니다. 오늘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이 아닌 미래에만 집중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중요한 건 미래만이 아니에요. 미래도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무너지면 미래는 없습니다. 사탄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 카톡으로 나눴던 충성의 열매에 대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신자는 어느 곳에서든 예외 없이 충성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예외 없는 건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서든 예외 없이 충성해야 하고 어느 때든 예외 없이 충성해야 돼요. 오늘 가정에서, 오늘 교회에서, 오늘 일터에서, 오늘 마주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예외 없이 충성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 오늘 아내가 혹은 남편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듣기 싫은 말 하면 내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까? 내 기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 누군가가 또 나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면 내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밤에 잠들기 전까지 내가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즉,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 신자답게 반응하기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신앙은 미래지향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상황에서부터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기 위해 힘쓰는 자들만이 장차 다윗과 같은 예기치 못한 엄청난 고난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고 미래에 대해서만 다짐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을 가진 신자는 고난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배웠고요. 둘째로는 성령께서 이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 다시 가슴 깊이 깨닫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핵심은 그 믿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반응,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크고 작은 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조금만 거슬려도,
조금만 불쾌해도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반응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신자답게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반응이 여러분의 현재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성에 따라 기분대로 살지 맙시다. 감정 따라 살지도 맙시다. 핑계대지도 맙시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반응해놓고 어쩔 수 없었어. 누구라도 이렇게 반응했을걸?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참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정당화하지도 맙시다. 합리화하지 말자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자답게 믿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반응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나중에 말고 오늘 꼭 그렇게 합시다. 그런 오늘과 오늘이 만나고 하루하루가 쌓여가다 보면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한 우리는 장차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다윗처럼 금방 다시 평안함을 되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데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괜찮아, 하나님 계시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데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그리고 존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